추석날 일사가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나 되게 안 맞잖아요. 안 맞아가지고 좀 고민도 했었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단력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고 계속 준비했던 말씀들이다 보니까 공교롭게 겹쳐졌지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단력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세우겠다라는 결단.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결단. 이 두 개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먼저 예배와 교회를 세우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가 왜 중요한지는 연초에 우리가 나눴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친밀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예배는 믿음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회복하겠다. 나는 일사가고의 뜻이 뭐냐면요. 한 생명을 죽기로 각오했다 이거예요. 한 생명 죽기로 각오했다. 예배에 일사가고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고 종교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정신으로 한국교회를 지켜왔고 죄송해요.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게 병원을 바꿨어요. 바꿔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감기가 아니고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건드리니까 자극을 주니까 그렇대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가래나 이런 게 없거든요.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예. 몰랐는데 그거래요. 그래서 약을 바꾸니까 좀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아지고 있는 중이고 뭐 자극적인 거 먹지 말랬는데 그래도 커피만 한 잔은 먹어야겠다 이러고 좀 있는데 나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 깨끗하게 기침 없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배, 그 예배의 각오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그 예배를 지켜내고 싸워왔고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부흥했고 부흥을 넘어서 쇠퇴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예배를 진부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예배를 조금씩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편하게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그 세미나를 다니고 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대단한 분들이 많구나. 광주에서 20몇 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서울로 주일을 지켜 예배하고 20몇 년으로 기억해요. 17년인가? 뭐 어쨌든 적지 않은 세월을 예배 주일 2번 빠졌대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2번을 제외하고는 본 교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예배드렸다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울산에서 올라온다고 울진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진 못하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 나가기를 결단하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줌으로 또 유튜브로 우리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세우겠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핍박이다 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수가 많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수가 많아서 강한 게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잠시 모든 사역들을 내려두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쉼을 누리면서 하신 말씀, 쉼 가운데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 묵직한 거 하나를 던져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고. 근데 이거를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막 던져낸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든 사역들을 내려두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헐몬산 자락의 그 밑에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가봐서 알 거예요. 막 그 샘물이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 녹지 않는 그 설산이 있는데 그것이 지하로 스며들어요. 그러면은 지하에서 이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선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바로 그 뿜어져 나와서 굉장히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집중시켜서 하신 묵직하게 던진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와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홀로 교회가 될 수 없고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한 번씩 모이는 게 교회라기보다는 함께 이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 공간에서 함께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함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영적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집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안 하시죠, 그렇게? 우리 집에는 그렇게 자유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너무 자유할 때는 옆집에서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이해를 다 잘 해주시는 어르신들이고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시고 그러셔서 위에는 없고요, 비어있고 그래서 그냥 둡니다. 좋아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교회 나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반주도 안 해주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끌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지환이가 많이 피곤했나 봐요. 평소 같으면 뒤에서 혼자 경배를 막 했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더니 잠들었네요. 그렇죠. 이 교회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진짜 저는 처음부터 그 올빼미 형이었어요. 태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일어나는 게 일단 힘들어요.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5시 새벽 예배가 우린 5시 반이잖아요. 이 30분 차이가 얼마나 큰 그 컨디션을 다르게 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아주 좋아요. 예, 좋습니다. 새벽 기도가 그런데 때로는 내 간 수치를 높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새벽 기도로 인해서 내 영이 살 수 있고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교회를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했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기도부터 시작해야겠더라고요. 기도부터 회복해야 되겠더라고요. 지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 기도가 안 나와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려는데 기도가 빡 막혀서 답답함이 확 올라와요. 막 혈압이 팍 쳐요, 그냥. 지치고 피곤하면 그래요. 그러나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그럼 무엇부터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기도부터. 어디서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죠.
이단의 세력들, 잘못된 정보들, 인터넷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 되게 많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그 질문하면서 어처구니 없다라고 표정 짓는 사람 중에 목사 되겠다고 MDB 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처럼 말해요. 안창호 위원장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막 사람들이 헷갈릴 때 역시 진리는 그거였어 라는 것을 딱 다잡게 해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창호 위원장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분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파장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썸네일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 언론사에서 올린 썸네일들을 보면은 이 사람 되게 무식한 사람인 양 취급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 그것을 보잖아요. 지구의 역사가 뭐 46억, 이것도 탄소 측정인데 탄소 측정에 대한 어떤 그것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과학이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바뀝니다.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었는데 동그래졌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진화론이요. 이렇게 진화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종이라고 하면서 바뀌었잖아요. 어릴 때 배운 거랑 학교 중학교 때 배운 거랑 요즘에 뭐 그 유발 하라리 말하는 그 책 보면서 진화론이 바뀌었네? 이렇게 되던데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란 말이죠. 근데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근데 누군가가 앞에서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 지환이가 그런 안창호 씨 같은 분 되면 좋겠어요. 우리 온유도, 또 우리 그 예빈이, 예은이도, 또 기타 등등 우리 그 밑에 똘마니 애기들도 예,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우리 자녀들을 바른 가치관으로 키우려면은요, 이 땅을 지켜야 돼요. 이 땅이란 말은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켜내는 누군가의 희생, 부모의 희생이 있어야 그 자녀들이 그 터전 위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지키고 그 교회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 새벽 기도가 나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그 새벽 기도가 나를 붙들어주고 다시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석처럼. 뛰쳐나가려고 해도 쭉 끌어주는 게 뭡니까? 그 새벽 기도라는 틀이에요.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결단, 교회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멘인가? 그거 아니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예. 축복해 주시죠, 당연히. 예, 축복해 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부분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헷갈려 해요.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뭘 지난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지난 사람들. 또 사실 현재도 박해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는 필연적이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는 받습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박해를 받아요. 박해 안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밭을 갈고 왔어요. 먼지가 묻지 않아요. 땀이 나질 않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이거나 땀을 피부가 아니라 이렇게 혓바닥으로 땀을 배출하거나 강아지처럼 그런 체질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땀이 안 나고 어떻게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아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땀나게 돼 있고 아무리 먼지 안 뒤집어 쓰려고 해도 먼지 뒤집어 쓰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박해가 없다. 예수를 믿는데 거스름이 없다. 세상과 충돌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박해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며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요? 의를 위해서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의이시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박해가 있다. 믿지 않는 자는 박해를 피해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해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은 박해가 있는데 박해를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기복은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가 있으면 요리조리 피해 다녀서 나는 박해가 없다, 행복하다, 잘됐다 이렇게 믿는 거. 이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가 의가 되세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의가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순교자들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일사가고 하면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주기철 이렇게 뜹니다. 포털 사이트에 일사가고 주기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달 전부터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 이 사람들 설교하려고 한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다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만 할 거예요. 순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순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박해는 대부분 말이에요. 말, 욕, 박해하고 거짓말을 강요받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거짓말 강요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직장 상사가 가라로 써 이렇게 할 때가 혹 있지 않을까요? 뭐 미생 같은 거 보면 있던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내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체들은 그냥 이것을 눈가림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뭐 페이퍼 컴퍼니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도 받고 뭐도 받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정직하라 하시잖아요. 정직하게 써낼 때 일단은 유혹을 받으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이 아니라 직장이라면요. 거짓을 강요받잖아요. 아,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 거짓 아닙니까? 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답답한 인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느 그 기업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 기독교인이라면 일단 빼고 한대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의를 지켜야 된다 빠지고 뭐 술자리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서 분위기 망치고 함께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뺐대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손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편법, 강요당하고 무시와 냉대를 받고 융통성 없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의를 위한 박해다. 의를 위한 고난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매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지금 성인이 됐는데 매를 맞는다. 옥에 갇힌다. 굶주린다. 죽임당한다. 우리 작년에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게 어딥니까? 방글라데시잖아요. 방글라데시 범족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세계는 지금에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는요. 그냥 그 극단적인 이슬람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이지리아 막 많거든요. 은근히. 그러니까 막 테러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집단으로 그냥 학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밭에서 논 갈고 있는데 그냥 다 죽여갖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또 이렇게 덮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땅 파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다 같이. 막 그런 식으로. 그게 어제 뉴스에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데서 제가 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있더라. 그럼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당연하죠.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너는 낮춰라.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누구를 높이라 그래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러내라 그래요. 난 내가 드러나고 싶은데 왜 예수를 드러내라 그래?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세상은 어두움이고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싫죠. 도망가죠. 그래서 어두운데 막 벌레 같은 거 막 바퀴벌레나 뭐 쥐나 뭐 이런 거 막 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바위를 들춰내가지고 태양빛이 확 비치게 되면은 이 쥐와 바퀴벌레들이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핍박을 받아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교회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예수의 일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또 예수를 전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을 좋아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핍박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조롱받습니까? 손해받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당합시다. 다가와도 감내하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특히 회사에서. 나는 정직할래. 한번 딱 던졌다가 너무 힘들어 이러고 말아버리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박해도 마찬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 그래요.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 받으라고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은혜를 주셔서 고난도 이겨내고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아주 아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 이 므낫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톱으로 켜서 죽었대요. 전승에 의하면.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니까, 주류리에 살다 보니까 톱으로 허리를 켜서 죽임을 당했다.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지난 시간까지 다 읽었는데, 예레미야 어땠습니까? 정말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계속 외쳐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슬프다로 시작해요. 이 노래가 예레미야가 쓴 그 기도와 시는 슬프다로 시작해요. 주님 슬픕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슬픕니다 주님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했더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항복하지 말아라 외쳤더니 사람들이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고 막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메시지는 결국에 끌려간 후대에 누굴까요? 에스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소망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결국엔 뭐가 됐다? 내 자녀 세대의 소망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르기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70년 후에 이 일을 행하신다 하셨다. 지금이 그때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됐고 소망을 갖게 됐고 열정을 갖게 됐고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레미야가 원하지 않았지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될 것이에요. 내 자녀의 소망이 될 것이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옳게 세우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일사가고예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한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일사가고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한 번 죽기를 결단했다 이런 뜻이랍니다. 한 번 죽기를 결단했다. 어릴 적에 비디오 테이프로 일사가고 이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본 기억이 있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명준 선생님 기억하나 모르겠네. 교회 이렇게 다 같이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서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연극 이게 뮤지컬 같은 걸로 해서 일사가고 이거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충격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어릴 때 비디오로 봤을 때 충격적인 것은 못판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면 이렇게 못을 이렇게 판을 쭉 만들어 놓고 한 10m 정도 세워놓고 거기를 걸어가라. 근데 이분이 성경책 들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그 못밭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성도들이 막 눈물로 울면서 막 매달리는 거. 이런 모습이 어릴 때 충격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충격은 뭐였냐면 많은 고문들 있잖아요. 물고문, 거꾸로 매다는 거, 전기로, 몽둥이로, 춥고 배고프고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그때 처음 들은 그 고문 도구가 있었는데 십지창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십지창. 대나무 10개를 이렇게 깎아갖고 손을 묶어두고 손톱 밑을 그 십지창으로 그냥 쭉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손톱이 10개가 다 빠져버리는 거죠. 듣기만 해도 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실제로 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믿어도 좋은데 이것은 그냥 의식이다. 혹은 어떤 순서의 하나에 지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정절은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적절하게 타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교단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타협했어요. 고신만 안 그랬어요. 고신만. 우리 성결교단도 안 했다고 어릴 때 배웠는데 또 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알아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했다고 봐야죠. 네. 신사참배 문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는데 내가 별나다고 그래야 되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년인가 감옥에 갇혔었답니다. 잠시 풀려났다가 끌려가서 이제 죽은 시체가 되어서 나왔는데 글쎄 이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릴 때 영화 보니까 못판 위를 걷고도 그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뭔가 마음에 울림이 좀 있었나 봐요. 돌이키라고 계속 권면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주사를 맞고 돌아가신 걸로 영화에선 봤는데 영화예요. 이제 좀 책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훑어봤는데 끝까지 안 봐가지고 이분이 생전에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 헌신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길어요, 조금 더. 근데 제가 한 부분만 이렇게 빼온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정절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것 없는데 이 한 목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사각오였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그 교회를 지켜오기 위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를 흘려 지켜왔습니다. 그 토대 위에 한국은 부흥했고 한국은 잘 살게 됐고 여유와 넉넉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보다 좋은 데가 없다라고들 말하더라고요. 있긴 있겠죠, 뭐 어딘가는. 근데 유럽, 그렇게 훌륭한 것 같아도 완전 경제 폭망하고 있고 좀도둑이 가장 많은 데가 유럽이래요. 아프리카보다도. 여튼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어릴 때 일본을 못 따라가는, 일본은 세계 경제 2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몇인지는 몰라, 우리보다 높긴 높은지는 몰라도 세계적 이게 국제 인식도 많이 떨어졌어요. 동남아 노동자들이 일본 안 가고 우리나라 온대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돈도 많이 주고 대우가 더 좋은가 보죠, 일본보다. 많이 온답니다. 뭐 뉴스에서 본 거니까.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피 흘려 주님을 섬기니 하나님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말씀하신 게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만 얘기했는데 이제 축복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핍박이라, 박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박해를 견뎌내고 이기는 자에게는 뭘 해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박해는 우리가 여러분 감옥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박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나 그런 박해 주지도 않고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 거의 어렵죠. 우린 그런 박해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어떤 관점과 견해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켜내면 하나님 축복도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요. 핍박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데 고통을 느끼면서 으악 하면서 죽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의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다. 그러면서 육체는 죽어가지만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맞추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55절부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 계셨대요. 그것을 바라봤대요. 스데반이 막 돌에 맞아 죽는데 하늘 문이 쭉 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뭘 바라봤다고요?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쳐 주님을 바라보고 56절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이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말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있지만 핍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나눴던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결박하여 던져졌어요. 그런데 결박만 풀어지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은 뭐와 같다고 고백합니까? 믿지 않았던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대요. 신들의 아들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뭐 아니라고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사든 예수님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임재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함 아닙니까? 주님께서 고난받는 백성들, 고통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세요. 근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고통받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본다면 나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고통 가운데 나와 동일하게 나와 마음을 맞추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요, 아골골짝 빈들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재벌집 자제들이 왜 자살할까? 뭐 이런 거예요. 왜 자살할까? 뭐 저 정도면은 그냥 행복할 텐데 왜 자살할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자살할까? 그게 다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만족 주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나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핍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상급을 약속해 주셨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래요. 어떤 상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급은 매우 중요해요. 상급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료 좀 찾아보려고 주석도 좀 찾아봤는데 뭐 공감할 만한 게 이거구나라고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데 상급은 분명히 있고 이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사도들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표대를 향하여 상급을 바라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상급을 바라보며. 어떤 상급일까요? 그런데 뭔진 모르지만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이면 짧습니까? 깁니까? 10일이면 짧아요? 길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근데 지나가면 짧아요. 한평생의 10일은 짧습니까? 깁니까? 짧겠죠. 영원이죠. 천국에 가면 영원이에요. 무한대예요. 이건 뭐 끝이 없는 천국에서 10일은 짧습니까? 깁니까? 눈 깜짝하는 게 10일이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눈 깜짝하면 10일이잖아요. 네, 금방 지나가는 게 열흘이에요. 근데 열흘 동안 뭐가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 가운데 뭐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나 고통스러워서 못해요. 나 힘들어서 못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고난이 있을 건데, 핍박이 있을 건데, 환란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해라. 결단해라. 일사각오의 정신 너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다음 주부터는요, 주제가 바뀌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연초부터 하고 싶었는데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누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와닿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자료들이 딱딱딱 잡혀야 사실 이제 설교를 준비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되다가 이거구나라고 딱 하나님 주신 게 뭐였냐면 가을 절기, 초막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이 울리면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다음 이어지는 절기가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초막절, 이제 새로운 하루의 시작, 새로운 새해의 시작, 신년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이 딱 이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공중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더 자세히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제 나눌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뭘 합니까?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거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해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라는 단어, 1000년이란 단어, 왕노릇한다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우리가 가늠도 상상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 딱 감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뒤덮어 갖고 그냥 꾹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자라는 메시지를 오늘까지 6번, 6주에 걸쳐 나눴어요. 이거 시작할 때는 2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번 정도 결단할 때 돌파가 일어난다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한 2주 정도 나누면 되겠다 싶었는데 6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시다. 함께 희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실 것이고 그 결단한 삶 가운데에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